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 육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4,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표적의 사건을 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만 따지면 여인과 아이와 어르신들을 제하고 난 것이 바로 7,000명, 5,000명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숫자를 합한다면은 더 많이 넘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이 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마가단 지방이라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지방에 딱 도착하셨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테스트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뭐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것뿐만 하셨어요? 이것뿐만 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참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 귓가에 들리게 하셨는데, 아멘. 아멘. 이런 표적이 모자른가 봐요.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2절로 3절에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참 오늘 참 구름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맑겠다. 사람이 대충 오늘날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막 그냥 레이더가 그 기상 레이더가 있어서 얼마나 잘 맞춰요. 우리나라 건 조금 좀 안 좋다거나 저 미국 일본께도 좀 정확하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일주일 주간 예보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느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그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구원받을 세대인지 악한 세대인지도 분별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듣는 무리들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책망하는 건 저주받으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아멘.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좀 번쩍하고 눈을 뜨라고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구약 성경에 가장 큰 표적을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요나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도 참 그렇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냥 하고 뱉어 살아나는 그 사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참 바벨론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요나의 표적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었던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존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신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떠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5절 8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주님이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막 표적을 구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의 의미와 그가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한 당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깨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4,000명을 먹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때거리를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가서 서로가 그걸 이제 의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가 막 웅성대면서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식의 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지? 이거 어떡하나 하고 서로가 막 그걸 막 이제 주제를 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닌데 떡 가운데 있는 건 누룩에 관한 말씀이 아닌데 그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 누룩을 이제 반죽을 할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막 부풀게 하는 것이죠. 저 반죽 가운데 누룩이 퍼져서 부풀어서 부피한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0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서말 가루 속에다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밤새 누룩이 다 그 서말 가루에 다 퍼져서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풀게 한 그 누룩이 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 즉 누룩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징적으로 부풀게 하고 이렇게 부패케 하는 것, 이게 누룩, 죄에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막 빠르게 퍼지고 이것이 막 부패되기 위해서 막 부풀게 만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순간적으로 퍼지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모르게 그 죄가 장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존재로 막 이제 이렇게 속이며 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더럽게 혹은 추악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로서 많은 죄악들이 말이나 행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시공간 속에서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면 그 공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추악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멘. 아멘. 참
문제는 떨어졌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막 그냥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녀 가운데 죄가 팽배하게 되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 엄마 아빠가 그러냐고 말이야. 막 요새 말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막 좀 더 커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꾸 이제 중학생 되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엄마 아빠 말에 막 대성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부모님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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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볼 줄 알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참 그 속에 있는 죄요, 보이지 않는 죄를 죄와 함께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구나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걸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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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들만 잡으면 안 돼요. 아이들만 잡아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뭐 대학생들 되고 막 다 크고 이제 시집 장가가 다 갔고 그럼 뭐 그 아들 뭐 무슨 뭐 그 아들에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속색이면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막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에 가니까 속에서 아직 막 애도 끌기도 하고 막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환경상 또 못하면 또 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죄라는 것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없게 만들어서 막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막 진짜 우리 스스로 막 살게 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막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죄. 아멘. 아멘. 성경은 그거에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저들이 먹는 음식 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죄를 말하는 거겠죠. 아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솔직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드러나는 죄악들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아멘. 반응이라도 하면 감사하지 반응도 안 해. 아무 반응이 없어. 뭐 얘가 뭘 반응도 없이 막 고집스럽게 있는 거. 또 이것도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네. 반응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건데.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어디 있으면 막 거기서 막 아우성치는 거 오히려 감사해요. 문제가 있구나.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지도 모르는지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아니면 내가 살 일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주님이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길래 무슨 누룩을 갖고 있길래 그런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더 보여달라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간파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가. 아멘.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그것이 밝히 들어져서 나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주 창성해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보면은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주 진짜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더 잘 지켜보려고 더 엄격하게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멘. 아멘.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뭐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든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들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세상을 대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친 교훈,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정말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죄를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모든 마지막 때 이 구약의 성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1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육이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나와 여러분처럼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성령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이제 당신 속에 하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당신 속에 이제 이제 사내아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잉태하시는 이가 바로 잉태하는 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그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그 마리아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잉태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 잉태하여서 사람의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셔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잉태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하고 왜 어디서 오는지 아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도 성경에 나타나 있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디서 오는지 아시는지 어디서 아는지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아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해가시나요? 진짜 말씀이 정말 사람의 이 태중에 여인의 태중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태중에 잉태가 될 것이라고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처녀의 몸에서 그 예수님이 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진짜 착각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의 교훈도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예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고 그 아들은 예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는 참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그 당시의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전도했어요. 한번 와보라고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오늘날 말하면 촌동네예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을 외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누룩은 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을 믿겠어요? 어떻게 진짜 그래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외부적으로 없다 그랬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막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 남겨놓고 가신 적이 없어요. 아멘.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겠어요. 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참 저가 귀신 들렸다. 참 귀신 들려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한다. 바알세불의 그런 왕의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실 메시아는 귀신도 쫓아낸다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아멘. 기멍거리도 듣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했으면 저들이 하는 일을 보고도 이렇게 믿을만도 한데 저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 저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그것이 누룩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도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시는 예수님, 아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뭐 레위기에 어디 신명기에 어디 무슨 창세기 예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며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은 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저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더 자기들 행함으로 하나님께 쌓아서 올라가 보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이의가 부딪히고 절대적인 거룩함이 부딪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서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할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무능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공로 앞에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지켜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행동을 다 고쳐보려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고 한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더했냐면 율법의 성경의 구약 성경을 더해서 뭐가 있었냐?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들이 잘못된 주의를 받아들일 때 지하들이 참된 구원을 알겠어요. 참된 믿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저들이 외부적인 것을 예수님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참 전통과 의식 가운데 정말 잘 지켜보려고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의식주의와 외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막 질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야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왜 외식하냐고 말이야. 왜 그 속에 있는 죄를 내놓지 않냐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막 화받을 자야 하면서 막 7번의 화를 받을 자야 하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안 돼.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체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의식주의, 외식주의가 누룩이에요. 아멘. 성경을 잘못하는 그런 성경을 외부적으로만 판단하고 성경을 외부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그것대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도덕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참 선하게 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고 내가 참 진짜 다른 사람에게 불편스럽게 안 하면 뭐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하면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난 구원받겠지 하고 겨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나는 무능한 자임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임을, 무능함을 우리 인생 살아있는 코 숨쉬는 동안 우리 깨닫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면 그게 죄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뭐 중에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며, 어머니 태수에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며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잉태될 때부터 그렇게 잉태해서 죄를 가지고 해산에 나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죄 아래에서 살다가, 그것도 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음부 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장함을 받다가 우리는 그냥 마지막에 육신을 딱 숨을 거두면 내 영혼이 갈 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끝날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다 그걸 진흙을 막 이겨서 사람의 코, 입, 발, 손가락 다 있게 만들어서 다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영혼, 하나님과 대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그 속에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는 영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빛이 그 속에 임하여서 그 영혼이 자라가며 깨달아 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은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해볼까, 이렇게 하면 참 기독교는 성공할까, 이런 습관을 가지면 성공해 하고 외부적인 것을 터치하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말을 들어먹냐고요.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역사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외부적으로 고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무능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한 주를,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 얼마나 내 참 스스로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신은. 여러분 그런 육체적이고 내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가지고 온 습관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 배어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마리아의 태중의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서 이 영혼이 죽어서 죄 짓다가 그 죄 아래에서 숨을 거두면 그 육신은 누구로 돌아가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 가서 음부권세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들려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교회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우리 귀로 들려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죽은 영혼을, 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걸거 주신 거예요. 가지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모든 사람 택한 백성들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걸머지시고 이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를 보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죄를 위해 죽어가는 한 대속물로 보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슬픔을 그 저주받은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예수님께 퍼부으시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라고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영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 동안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들려서 내가 예수님이 저거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가지고 죽었구나 한 것을, 죄가 저렇게 흉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죄는 갚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을 그 십자가에 얹어놓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거기에 다 얹어 놓으시고 예수님에게 다 갚아버리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만큼,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인 줄 아시고 오직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자임을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 자기 죄를 가지고 다 죄를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죄를 해결할 자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그 참 잘난 그 출생과 잘난 그 자기들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 속에 죄를 내두고. 아멘. 우리는 죄를 내두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대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악은 절대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시기까지 그 죄의 값을 물으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값이에요. 아멘. 여기서 떡을 얼만큼 갖고 왔을까? 왜 안 갖고 왔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한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떡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기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케어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대로 움직여가며 사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에 자기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참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것도 모르고 참 그걸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멘.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주님께는 그게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영혼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하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살을 찢어 피를 흘리사 죄 없는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물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예수님 나 위해서 내 죄 위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그때서부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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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네 저런네 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가지고 아멘. 그가 흘리신 값을 가지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행하여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여러분 이게 그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근데 이게 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르고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참 돈이 있고 없고 말이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안 하고 말이야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월급을 벌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막 그냥 그런 거 바리새인들이 막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그렇게 외부적으로 대하면서 그 속에 자기 영혼을 대할지 모르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심령이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덮어씌웠던 것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막 덮어씌워버리면 막 이 속에 막 어둠이 이 속에 막 세상의 근심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오늘 떼거리 없어요. 다 먹는데 입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아멘. 먹고 입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속에 주님과 대하는 문제가 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 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값을 다 오르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니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로 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말씀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사 이제는 예수로 이루셨어요. 아멘.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만난 문제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무능함을 발견하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이제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런 모든 내부적인 것과 그 속에 있는 걸 진실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저들이 행하는 것이 왜 행하는 것인지를 또한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지 말라는 거.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그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아 놓으시고 막 살을 찢고 피 흘리게 하셔서 내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게 값인데 아멘. 그런 놀라운 값을 치러서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 값이 오늘 죄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 값이 내 안에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초라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감사함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영광 몸으로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 행하면 기도하고 뭐 하여튼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을 섬겨가고 그냥 자존심 팍팍 상해가면서 그래도 참 거리에 들어가서 참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막 땀 흘려가면서 참 누구보다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내는 것은 감사해서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멘. 하나님 갚을 길이 없어서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 나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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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지금 내 속에서 없어진다면,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 의식주의 받게 될 수가 없어. 나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은 기쁨이 없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속에서는 별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 공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내가 지금 속고 있고, 이건 내가 바리새인 같은 누르기대 안에서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외식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입술로만 립서비스만 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 속에서 해감같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려고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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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순종이 어떠한 점입니까? 나는 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나와 여러분 구원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내 속에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값이 내 안에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값으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형식과 외식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바울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바울의 말씀을 보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난 과정을 보잖아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그보다 바울이 진짜 차세대 바리새인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지 사는지 모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냥 예수님 빛으로 그를 쫙 만나주시니까 막 거꾸로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그가 율법 속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근데 죽을지 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는 뭐냐? 성경 떠나지 말라고요. 아멘. 성경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외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다고 내가 그렇게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로 막 그냥 외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모르고도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라면 분명히 주님 만나주실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모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성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나란 존재를 알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여러분이 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면 참 서로가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생명으로 해야 돼요.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네.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여기. 근데 목사님 와서 말이야 막 죄를 막 말하고 그 속에서 막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다음 혹시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성경 속에 있으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명대로 사랑합시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시다. 아멘. 우리의 예배 의식이 이러이러해서 이게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 심령에 오셔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참 용용 순종하려고 예배 가운데 왔으니까 참
무릎 꿇고 마음의 심령에 착한 마음으로 온 심령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그게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면 여러분 참 죄를 두고 하시며 예배드릴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려고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의식주 외식주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말씀 들어도 막 그냥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졸리다 그러고 있으면 그게 이제 누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룩이. 아멘. 누룩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죄구나 하고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값이 이만큼 값이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방종하고 참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값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값이 있으면 그럼 당신은 뭐냐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이 되어 그 속에 영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룩과 같은 죄악을 내어 던집시다. 아멘. 아멘. 십자가 앞에다 내어 버립시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내 마음이 외식합니다.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누룩이군요 주님. 내가 외식했습니다. 막 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참 회개하면 복이에요. 아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행함과 신앙과 신령과 진정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미쳐서 우리 아들이 요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인데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찬송을 드려요. 주의 손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조금만 더 지경이 뭔지 알아요. 지경을 넓혀주시오. 내가 보기에는 환란이 없게 할수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보니까 환란이 없게 없어서 막 여기 꽂힌 것 같아. 그 노래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제가 뭘 알고 듣는 거냐. 환란은 없는 건 좋아. 사람이 육신의 고통이 없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환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네가 하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상종하시지 성경 바깥에서 나를 상종하시겠어요? 아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진리 아닌 것 외부적으로만 판단하고 내 속에 있는 심령,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겨냥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심령을 겨냥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영생 천국 그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외부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덕주의자, 의주의자 아니면 뭐 세상에서 성공주의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이 속에서부터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값을 가지고 영이신 아버지를 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순종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진실함의 감사함으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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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떡 7개로 4,000명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의 심정이에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5,500여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아멘. 성경 속에서 예수의 의의 살과 거룩한 살과 의의 살을 여러분 막 뜯어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의가 아닌 내 속에 의가 아니고 거룩한 거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이 내 속에 있는데 이기적이고 막 탐욕하면 내 속에서 막 내 뜻대로 막 죄에서 방종하면 내 스스로 사생아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방종했어요. 내가 자유했어요. 내가 주님 없이 살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속에서부터 진실하게 응답되어지는 우리 큰빛 중앙교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왜 기억지 못하느냐.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나다 내 목사님 이거 예수님 나다 하고 지금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가 일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기억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의식주의로 갔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세상주의에서 벗어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아버지를 향해 응답하셔서 내 영혼이 복스러우시고 그럼 육체는요? 내 영혼이 있으니 육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보살피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의 후견이니 아버지가 내 뒤에 있으니 아버지가 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냐고요. 아멘. 영적인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지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노라. 아멘. 깨달았느라. 아멘. 아멘. 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살지 마시고 영혼이 응답하시고 심령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주님 앞에 드러나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걸 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됐다. 그러면 내 욕심 벗어놓는 거야. 아멘. 그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분리되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인데 아멘. 여러분 내일 부를지 오늘 부를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멘? 아멘. 그 준비하시고 아멘.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수를 생명으로 드리며 사는 것이 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원히 복된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송합시다. 330장입니다.